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4장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다 멸망기 때 복잡다당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와 또 지도를 준비했으니까 그 유다의 멸망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또 왕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19번째 왕인 호세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때쯤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될 그런 왕들은 요시야 다음 때 있었던 그런 왕들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 때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아주 선한 일을 했고 또 므낫세는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요시야가 왜 죽었는가 이것들을 대해서 국제정세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오늘 24장과 25장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점점 커져서 남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람이라는 시리아 나라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혼자 나라의 능력으로는 이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살만에셀의 아수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애굽이라는 밑에 남쪽에 큰 나라가 있으니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3년간의 사마리아의 포위가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점령이 당하고 아수르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 섞이게 되는 혼합 민족이 되어서 정통성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까지만 공격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하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우선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리고 왕이 바뀝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남하를 하는데 그때 남쪽의 왕은 이제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계속적으로 남하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완전히 포획됐는데 그 어려움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처음에는 많은 돈을 주면서 돌려보냈지만 계속적으로 그 돈을 받고 물러나지 않고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아침에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 산헤립 왕은 홀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죽었고 또 왕도 죽었기 때문에 점차 이 세력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르는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612년경에 니느웨가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을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된가? 아수르의 왕과 잔병들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병사들은 겨우 근처 하란으로 피하게 됐고, 왕은 어디로 피하는가? 목숨을 살고자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애굽에 피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우빌릿 2세인데, 우빌릿 2세는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애굽의 왕과 결탁하여서 이 바벨론을 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칠 줄 아니, 지역과 그 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힘입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 바로의 왕과 결합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 아수르 지역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하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정 길을 잘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어느 지역을 만나게 되느냐? 남유다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왕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를 치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치게 된다고 하면 애굽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나 멸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스스로의 그냥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때 유다 왕인 요시야가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러 올라갈 때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 참 선한 왕이었는데 이 무기또에 갔다가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길을 막다가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유다의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중에서 스스로 왕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유다의 왕을 뽑았습니다. 어떤 왕을 뽑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아들 중에 애굽 군대가 자신을 죽였으니까 애굽 군대와 반대적인 성향,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백들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반애굽 성향을 갖고 있는, 애굽에 반대하는 그런 애굽과 싸울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 중에 살룸이라는 그 아들을 여호아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는 유다를 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냥 아수르를 회복하고자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누가 바뀌든지 별로 일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진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과 애굽과 만나는 그 전투, 그 지역이 이 갈금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의 애굽군과 또 바벨론군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처음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애굽 군대가 올라갔으나, 아수르 왕과 함께 전쟁하러 올라갔으나 애굽 군대가 오히려 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수르 지역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쪽으로 그냥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자 그 아래쪽 지역에는 다 애굽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여호아스, 살룸이 여호아스 바뀌는데 성향이 애굽하고 친하다고 그랬습니까? 반대적이라고 했습니까?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를 반대한다고, 나한테 고분고분 안 한다고, 그래서 이때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애굽의 바로느그가 폐위시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 요아스의 아들이자 자기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야김이었지만 여호야김으로 또 바꾸고 이제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에 내 말대로 다 따라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면 폐위시키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애굽의 봉신군주 같은 그런 왕으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또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지도와 살펴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애굽 왕에 의해서 바로 느고에서 왕으로 올랐지만 어떻게 됐는가? 1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예. 지금 여호야김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바로 느고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애굽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배반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그래서 애굽 군대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갈그미스 2차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다시 애굽 군대와 바벨론이 또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바벨론이 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계속 애굽 군대가 별거 아니구나 생각해서 남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유다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원래부터 세워질 때부터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친애굽적인 성향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은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지만 나는 섬길 수 없다 생각해서 그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 귀족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두 번의 애국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영향력을 유다까지 미치게 되어서 엘리야김과 또 다니엘과 유대 귀족들을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 바벨론 1차 유수, 바벨론 1차 포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왜 졌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졌는가,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도, 그 말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고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 바벨론 군대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합군 같이 다 자기 수하에 넣고 유다로 보내서 그를 쳐 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 멸하게 된 것이 그냥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침략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3절 4절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야김이 핍박을 받고 침략을 받아 자기뿐만 아니라 또 귀족들이 다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그냥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면 엘리야김이 국방력을 세게 더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원인을 두지 않고, 그 원인은 그 선대 때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갖가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죄, 우상을 섬기는 그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살인하는 그 죄가 있었다. 그 죄가 정말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셨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표현에서 4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심판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침략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누가 왕이 되었는가? 우리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쟁 끝에서 다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 남아있던 바벨론은 그 유다의 왕을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데려가고 그것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애굽 왕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 두 번씩이나 하란과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주 힘이 셌기 때문에 애굽 군대보다 더 셌기 때문에 이제 애굽 왕에게 속한 땅도 다 점령하여서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 대신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통치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야김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끌려가게 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했던 바벨론이 애굽 공격을 실패해서 그대로 그 지역까지 유다와 그다음에 애굽 동북방 쪽에 있는 땅까지 점령하고 이 국경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의 침을 받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은 어땠는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통치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18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 올라서 3달밖에 못 다녔습니다. 여기 3달밖에 못 다스리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달밖에 못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밖에 통치 못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한 3개월에 대한 평가는 9절 보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3개월밖에 통치 못했는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싸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바벨론 왕 8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 왕은 어떤가? 이때가 기회다. 저들을 쳐 부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둘러싸고 왕까지 오니까 자진 항복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에 이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항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승산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살 길은 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해서 3개월째 그들이 서들어왔을 때 그냥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넷이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에슬겔 등과 함께 고위 관료 등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원래적으로 보면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왕위 계승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선 여호야긴을 통해서 누가 왕위에 올랐는지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인데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25장에 마지막 장에 나오고 오늘은 시드기야가 통치해서 하나님 평가가 어떠한지까지만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년간 다스렸느라 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요시야 왕이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또 그 여호야김의 어머니가 약간 다른 것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삼촌인 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지만 시드기야로 개명시켜서 바벨론을 그대로 따르도록 봉신 군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좀 봐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남유다는 자신의 아들로 왕위가 계승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좀 헷갈리게 혼동되게 되어 있어서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주 선한 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토에서 애국 군대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왕위로 올랐다고요? 여호아스. 원래 이름은 살룸인데 살룸이 반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다시 퇴위하면서 패각하면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왕위로 세웠습니까? 여호야김인. 근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해서 11년을 다스리고 또 이거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끌려가서 삼촌인 이 마따니아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11년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내 중에 하무다리라는 아내를 통해서 마따니아와 살룸이 있는 것이고 요시야의 아내 중에 스비다의 아들로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낳게 됐는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아들을 이어질까요? 계보를 따를까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여호야긴, 여고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계보가 이어진다. 요시야, 그다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모든 4명의 왕들은 다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 이런 통치를 통해서 바벨론을 배반한 그리고 시드기야의 통치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에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 멸망기의 왕들과 통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내용들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가 멸망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국방력을 키우지 못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해서, 외교를 못해서 이렇게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3절과 4절에 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 나라가 므낫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나 보다 이렇게 역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법하며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신이란 신들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 신에게 절하고 이 신에게 기웃다고 하나님이 다 못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에게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시기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게 한 죄,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의하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손해를 끼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남을 누르고 핍박하여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고,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 모습에,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도 따르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악한 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저질렀을 때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냥 바로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길 때 번개가 내리든지 천둥이 치든지 지진이 나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그렇게 되면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계속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놔두시는가, 악한 사람들 그렇게 죄 질 때마다 죽여버리시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죄 안 질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을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도 계속적인 죄악을 지었을 때 열왕기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므낫세도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였다라고 역대기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되므로 다시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기도록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바로바로 심판이 있지 않는 것은 그 후에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회개하면 그때는 진노가 내리지 않고 멸망이 내리지 않고 다음 때에 두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그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양한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줄 알아 돌이키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역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유다 멸망기 왕들을 통해서 또한 앞에 있는 왕들과 마찬가지지만 이 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연약함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왕 어떤 왕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요시야도 자기의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국과 전쟁에서 갑작스러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도록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지만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왕들 어떤 인간을 보이는 왕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 인간 왕들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워봤지 그렇게 세워보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왕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왕의 한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도 사해줄 수가 없고 또 어떤 완벽한 통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 그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 보았자 그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일 뿐이다. 그를 의지해봤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온전한 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오셨고 또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상황, 조건, 여건,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위인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죄성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야. 성경이 알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심과 언약과 그 계획하심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과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주로 섬기고 또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멸망기 유다 왕들의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고된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왕들과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의 부패성을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대속주요,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